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사망해서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창을 가지고 이 절벽이 낀 산속에서 이렇게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말을 타고 그것을 산책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아이들이 던진 죽창에 말의 눈이 맞아서 말이 펄쩍펄쩍 뛰는데 이 말과 그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유명인사가 죽었지요. 또 말도 세상에서 몇 개 없는 아주 비싼 그런 말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을 합니다. 옛날이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형까지 언도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 아들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누가 저 말의 눈에 죽창을 던졌느냐. 보통 애들 같으면 서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할 텐데, 이 아들들은 서로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그 형제들의 우애에 감동을 하면서, 그런데 서로 했다고 그러니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소환합니다. 어머니께, 부인, 이 아들 중에 한 사람만 채용하면 되는데 둘 다 자기가 그 말에 눈을 찔렀다고 하니까 부인이 한 아들만 정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잠시 기도를 하더니 판사에게 하는 말이 작은 아들을 채용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묻습니다. 아니 왜 작은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첫 아이는, 큰 아이는 전체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마 재혼했던 남편인가 봐요. 큰 아이는 전체가 낳은 아들이고 작은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작은 아들을 죽여주세요. 재판장이 놀랍니다. 아니 내가 낳은 아이를 더 사랑할 텐데 내가 낳은 아이를 죽여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큰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작은 아들을 채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한참 고요한 시간이 흘렀더니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귀한 아들들과 어머니는 정말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선도할 모범적인 가정이다. 그러면서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하노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 가정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가정과 가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드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과 가족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하늘과 같지요. 또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DNA, 천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정관하고는 너무도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집으로 가자고 지금 데리러 온 거예요. 사역을 말리고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내 진정한 가족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육신의 가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손으로 가르치며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가족들은 섭섭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래도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데 육신의 가족보다 지금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치관은 모습은 어떤가?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 달라지고 또 나라야 민족과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바르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과 가정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오기로 예언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과 마리아,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오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가정 중에서도 잘 살고 또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직장도 좋고 뭐 또 종교적인 지도자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저 시골 처녀 총각, 가난한 집, 직업도 목수,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악의 부모님, 그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또 사는 가정에도 고난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첫째로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가정은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넓고 좋은 부잣집,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유명하고 또 힘있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좋은 가정, 좋은 부모라는 그런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인성이, 성품이 좋은 부모였다는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시골에 갈릴리에서도 나사렛 꼴딱이 아주 시골에 조그만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윗집 총각 아래집 처녀예요. 가보면 한 100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둘이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우리말로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의 풍습에서는 약혼을 해도 이건 결혼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도 손을 안 잡은 여자가, 약혼녀가 배가 불렀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밝히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으로.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걸 밝히면 마리아가 죽으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수능 시험에 만점 맞고, 그리고 유명한 서울에 있는 의대를 다니는 한 의대생이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인 살인을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도 인간인데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막 정말 그 미운 감정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낸 가정, 하나님이 좋은 가정으로 여기는 가정은 부잣집, 잘 먹고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이, 인성이 좋은 가정, 착한 가정, 정직한 가정, 좋은 가정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부모님들의 성품이, 인성이 좋은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들 교육이 요즘 부모들의 교육보다 나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옛날의 어르신들은 교육 목표가 사람 되라는 거였어요. 요즘 부모님들의 교육 목표는 뭐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옛날 부모님들은 먼저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옛날에는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참 사람이지. 사람 인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6개가 들어있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 믿음도 보지만 저는 믿음보다는 사실은 성품을 1순위로 봐요. 믿음은 변화가 많더라. 믿음 좋다가 또 한 번 탁 떨어지면은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성품이 좋은 사람은 큰 일을 못해도 사고를 치지는 않아.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품은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바뀌어, 성질은 안 바뀌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 또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바뀌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나 성품은, 기본 기질은 정말 잘 바뀌지 않아요. 성품이 좋은 가정, 인성이 좋은 부모.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잣집보다, 잘난 부모보다 그런 부모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님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좋고 경건한 부모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걱정 말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나자마자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어땠습니까? 처녀인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 여러분,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 경건한 부모, 하나님은 그런 가정으로 예수님을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 버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싶어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부잣집보다 잘난 집보다 그런 인성이 있고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고 싶어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불신 형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과 갈등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 동생 아무개가 있고 너희들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디서 제일 인정 못 받는다고요? 고향에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서 인정을 제일 못 받아요. 왜? 그 고향 사람들은, 가족들은 어려서 갓난아기 때부터 자란 것 아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던 데가 고향 나사렛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잘 안 믿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형제들도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예 믿지 않는 자녀들이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지금 격리하고 힘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종교주들, 저 예수가 미쳤다, 미쳐서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헛소리 하는 거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안전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온 의도를 아시고 내 진정한 가족은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가족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들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그 신앙의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야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싸우고 원수지는 일이 가족 간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훅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 행복이 샘솟아 터져나와요. 그래서 저절로 이런 찬양이 나오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삶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 행복과 더불어 하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지, 우리 이웃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가족이 서로 이 종교 때문에 불화한 것 때문에 화평을 찾아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가족 전도라는 자기 십자가, 이 가족의 박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 지키고 나아가면 결국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불화와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나도 죽고 가정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믿음의 길, 영생의 길, 가족을 살리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명의 길을 가서 그처럼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잘 따라가면 결국은 가정의 불화도 잠잠해지고 좋아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십자가. 믿는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참 너무 부럽고 좋아요. 예수 잘 믿어라.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 가정에서 박해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고난이 있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신학의 길을 갔잖아요. 어머니는 바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은혜 받고 전도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평생 그렇게 사셨고. 그런데 아버지 전도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졸업반에 개척교회를 맡게 됐잖아요. 강도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참 그때는 빨리 부흥했어요. 아이들까지 100명이 훌 넘었어요. 근데 제가 축도를 못해요. 목사 아니면 축도를 못하잖아요. 밤낮 강도사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강도사님 목사 한 수 받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목사 한 수 받는 게 너무너무 막 힘들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전도 못한 놈이 무슨 목사냐. 이 죄책감에 너무 시달렸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안수 받지 말고 전도사로 섬기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런데요, 죄송해요, 제 자랑 같아서 제가 대학부도 1등 졸업했고 신대원도 수석 졸업했는데 목사고시 떨어졌잖아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1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깨어지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로 답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면 다 맡기고 그 길로 가면 주님이 내 일은,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일 일은 주님 앞에 맡기고 그 길로 가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는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서야 제자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믿자마자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었던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베드로가 떠나간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을 해요. 근데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형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 밑에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구주로 믿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갈등과 박해를 받는 상황은 괴롭지만 인내하고 기도하면 후에는 오히려 가족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복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적인 가족이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가족인데요.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불신 가족들은 이 땅에서는 함께 살지만 죽으면은 영원히 이별하게 되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도 함께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사는 가족이.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더 중요한 가족은 영적인 가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육적인 가족을 포기하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적인 가정을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라는 말이에요. 육적인 부모만 되지 말고 영적인 부모도 되라는 거예요. 육적인 자녀만 되지 말고 영적인 믿음의 자녀도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에 우리 아들들은 이상하게 자기 엄마 닮았는지 어버이날도 카네이션 하나를 안 사와요. 근데 절대 말은 못하고 그거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그거 하나 좀 사다 달아주면 좋겠는데 뭐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카톡으로 이제 감사 인사는 하는데요. 우리는 청 목사는 늘 그래요. 육신의 부모님도 돼주시고 영적인 부모님도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해요. 그래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되고 영적인 부모도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박대하고 내 진정한 가족은 이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사람들이 내 진정한 가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1순위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가족들도 다, 동생들도 다 예수 믿게 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의 인정에 끌려서 믿음과 사명을 포기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사명도 잃고 가족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가족 구원을 이루는 복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진정한 효도가 어떤 효도입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도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육적인 가정을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불효한 자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은,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일은 목수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순종하며 받들며 도왔어요. 이 예수님의 이 12살 때의 기록인데 누가복음 2장 51절이 그 이후로 이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아주 일찍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몇이요? 예수님까지 하면 최소 7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은 4명이, 동생들 이름이 4명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5명 확실해. 근데 딸들은 자매들 그랬으니까 최소한 2명. 응? 자, 그러니까 그 7자녀를 낳았으면 아주 일찍 가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공생애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돕고 봉양하고 또 동생들을 챙기면서 가장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맡겨요. 위탁해요. 그래서 그 제자 요한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육신의 동생들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 와 있고, 제자들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 요한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남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위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일찍 순교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요한만 100살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곳, 지금도 유적이 있어요. 거기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했어요. 또 그러나 영적인 효도가 더 큰 효도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효도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자꾸 잘못하면 핑계를 대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어요. 고르반이 뭐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는 드릴 게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굉장히 책망을 하셨어요. 거짓이라는 거죠. 불효하려고 하나님 핑계 댄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용돈 드리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효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효도한다고 주의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의 바른 효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면서도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아요. 요즘은 월차도 낼 수 있고 연차도 낼 수 있고 공휴일도 많고요. 공휴일은 다 놀러가고 주일 빠지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기예요. 주일은 지키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요즘은요 다 화상으로 보고도 인사하고 전화로도 인사하고 자주 이렇게 인사드리고 얼굴로 보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의 육적으로도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효도가 더 중요하고 큰 것은 분명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의 1순위요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도에서도 내 중심의 효도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효도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도 자기 중심의 효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께 찾아뵙는다고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막 부모님 약속 다 뭐 하게 바꾸게 하고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가고, 오래간만에 음식점 모시고 하면서 지들 좋아하는 뭐 스테이크집, 양식집 가고, 한우 고기 대접한다고 가서 이빨 좋은 자기들만 실컷 먹고 부모님은 구경만 하고, 이런 건 자기 중심의. 요즘 어르신들 용돈 좋아하세요. 용돈. 한장님 그렇죠. 용돈들 좋아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의 효도를 하면 안 돼요.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밤낮 자기 기도만 해. 뭐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내가 효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이 내 가슴을 울려요.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오늘 제가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우리 효도의 자세가 딱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뭐 사람이 언제 줄지 모르는데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에게 할 유언이 있다 그러면 딱 한마디를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 또 한 가지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까 있죠?
우리는 너무 행복한데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슬퍼지고 불행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해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 주의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육의 가족을 영의 가족으로 삼아서 우리 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기 멋대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효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